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찬양을 들어보니 힘차고 우렁차고 씩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절로 박수가 나오죠? 예,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거니 감사합니다. 특히나 이번 주 토요일 일본 선교를 위한 연합 찬양의 밤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과 가족들, 신지들, 이웃들, 많은 사람들을 이 찬양의 밤에 초대해서 그들이 좋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며, 그 뒤에 다음 주에 있는 25일부터서 대전도 집회에 또 많은 사람을 인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 집회로 또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널리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품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우리도 한 영혼을 더욱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는 마음을 갖고 전도할 수 있도록 그 마음 주장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교제해야 할 형제 자매님들, 사정이 있어서 동참치 못한 그분들을 어느 곳에 계시든지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그들이 우리와 함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얼굴을 마주보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한 자는 여호와시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아무리 하고자 해도 하나님이 허락치 아니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주셔서 6월달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하게 값지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구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26편 시편 126편 1절부터서 6절 말씀, 1절부터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제 6월달 중반에 오니까 좀 덥죠? 예. 더워도 겨울을 생각하면 잘 참아질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이 참 조금 더우면 덥다, 좀 추우면 온도가 내려가면 춥다 자꾸 그렇게 했었는데, 그냥 평균으로 생각하면 별로 덥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별로 겨울에 덥다 소리를 많이 안 씁니다. 아니요, 그러지 겨울에 덥다 할 리가 없지. 일소 한 번 웃으면 젊어진답니다. 그리고 여름에 춥다 소리 안 씁니다. 춥다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도 덥다 안 하고 겨울에도 춥다 안 하면서 그냥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또 마음 먹으니까 그렇게 적응이 되더라고요. 예. 자,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 참 하나님이 단련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트레이닝.
지난번에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훈련한다고. 그래서 23일 날 저녁에는 또 그 찬양의 밤이 있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서는 또 금년에 두 번째 갖는 대전도 집회, 또 일주일 동안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동참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을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게, 아름답게, 귀하게 마무리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전도 집회도 앞두고 해서 한번 시편 126편을 가지고 한번 교제를 해보자 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은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할 때 그 기쁨을 나타내는 말씀이고, 4절부터 6절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는 기자명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성경에 약 150편이 있는데 3분의 2 정도는 기자명이 있지만 3분의 1 정도는 기자미상으로 나와 있는데, 이 시편 126편도 기자미상으로 나왔는데, 그 내용으로 봐서 에스라 선지자가, 학사가 이걸 아마 기자일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추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도집회에서도 배우고 역사에서도 배우고 해서 3차 바벨론 포수, BC 606년 제1차, BC 597년 제2차, BC 586년 제3차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다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귀환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고, BC 536년 스룹바벨을 통해서 제1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2차 귀환, BC 458년에 아닥사스당 왕 7년에 에스라가 제2차 귀환했습니다. 3차 귀환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그러니까 BC 445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런다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지금 그 자기들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는, 다시 돌아오는 그 기쁨을 나타냈고, 4절부터 6절에는 남아있는 그 포로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하니까 결국은 에스라 선지자가 이 시편 126편 기자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는 에스라서 7장에 보면 1절에 그 아버지 이름이 스라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갖고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역사적인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 하 25장 18절에서도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 그런 사람들이 잡혀갔다 해서 그 스라야가 대제사장, 그러니까 에스라의 아버지는 대제사장이었다. 그래서 아마 에스라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학사이며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시편을 썼는데 126편을 기록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참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그 적국에서 그 고생하고 있는데 해방이 된다.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본 통치하였을 때 얼마나 우리 선조들이 그 해방을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애썼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원했었고, 그래서 8.15 15일 해방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와 똑같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바벨론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다. 꿈꾸는 것 같았었다. 그렇게 좋았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자, 그것은 열방 중에서, 열방이니까 다른 이방인들도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저렇게 귀환할 수 있다는 것은, 해방돼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나오니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 이건 무엇이냐? 이것은 이사야 52장 10절 예언 성취인데,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사야 52장 10절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뜻이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열방 중에 거룩한 팔, 그런 팔은 심판, 그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모습을 열방들이 다 알고 있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돌아오면서 참 기쁘다. 대사, 큰 일을 이루셨으니 참 기쁘다. 그런데 4절부터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그러니까 결국은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자도 남방 시내같이 돌리소서. 남방은 네게부 사마입니다. 이스라엘의 네게부 사마. 건기일 때는 물 한 방울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기일 때 비가 많이 오면 막 펄펄 넘치는 시내가 넘쳐가듯이, 그러듯이 남은 포로를 우리에게 돌려보내소서. 4절 말씀은 그거고,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마 남아있는 사람들, 참 고통스러울 것이다, 포로 생활이. 그러면서도 거기서 잘 견디고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나중에 우리와 같이 기쁜 마음.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청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래서 남아있는 자들도 우리에게 이렇게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씨 뿌리는 비유도 한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것은 씨 뿌리는 것은 믿음의 성장이라든지 신앙생활을 한 것이라든지 복음전도라든지 다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문서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을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부터서 8절 말씀. 누가복음 8장 5절부터 8절 말씀.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낫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가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뿌리는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하면서 앞에 세 건들은 결실이 없는 것을 말하는데, 아마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이렇게 여기에 견주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도 견주어 볼 수도 있고. 자, 그런데 땅에 씨를 뿌릴 때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4장 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묵은 땅에 씨를 뿌리지 말고 가시덤불 속에 뿌리지 말라.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뿌리지 말라. 그러니까 묵은 땅은 어찌해요? 갈아야 해요. 기경을 해야 해요. 엎어야 해요. 달아서. 그래서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씨를 뿌려야 나중에 거기서 잘 자라서 결실을 하는 것이지, 그 묵은 땅에 가시덤불 속에 뿌리면 안 된다. 그 내용과도 에레미야 그 4장 3절 말씀, 그 하반절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11절에서 15절 말씀에 예수님이 풀어주십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한 자요. 가실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과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예. 예, 여기에 보니까 길가에 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할 때 밟히고 새가 와서 먹은다 한데 이 씨는 하나님 말씀이고 새는 마귀로 비유해서 그 마귀가 와서 우리 마음에서 그 말씀을 뺏어가서 복음의 말씀 우리가 전해주었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도 아무 변화가 없는 사람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말씀을 잘 들었는데도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첫 번째 해당이 되고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한 자요. 그렇죠. 나 구원 받았어. 이제 틀림없어. 그래놓고 조금 있으면 사라져본 사람들 있죠. 예. 그리고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과 기운에 막혀 결실치를 못한다. 조금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교회들 다니고 며칠 나서 뭐 좀 공부 좀 해보려니까 아이고 그 이단 거기 가면 큰일 나. 그리고 좀 뭐 11조라든지 그건 좀 헌금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이 교회는 뭐 돈밖에 모르네. 또 그렇게 엎어도 일락 희생과 봉사를 좀 하자고 하면 아이 시간이 없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자들. 그래서 결실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네, 그렇죠. 정말 구원을 확실히 받은 자는 방금 15절과 같은 좋은 땅에 뿌려진 자다 봅니다. 말씀을 들었어도 확신이 없으면서도 교회당에 나올 수도 있죠. 또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한 사람들 그리고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비유로 들면 맞을 것이고 정말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은 나중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요 하나님 믿는다 해도 진짜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 내용이 또 어디가 있느냐면요 그 씨를 뿌려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가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씨 뿌린 것하고 복음 전하는 것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 비슷하죠.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6절부터 10절 말씀. 예, 같이 한번 전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 영이 허락치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이 하나가 서서 그들에게 처하니 가로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예. 여기에 보면 바울 사도는 아시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아시아 지방으로 향했는데
하나님의 영, 즉 예수님의 영, 성령이 막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왜 여기를 막을까 했더니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에서 지금의 그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의 북부를 마게도니아, 남부를 나가야 그렇게 나라 이름이 있었는데 그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하는 환상을 봤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데 우선순위가 있구나. 그러면 마게도니아, 즉 유럽으로 먼저 말씀을 전파하구나, 아시아보단. 그래서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거기에 가서 기도처가 있고 강가에 가서 말씀을 한번 전했는데 그때 어떤 사람, 두아딜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누디아라 하는 하나님을 경유한 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 했는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들었거든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니라. 그 누디아는 두아디라 성인 두아디라 교입니다. 어느 말에 있는 그 7개 중에서 그 지방인데 자주장사니까 옷배를 가지고 이렇게 장사로 다녀서 빌립보에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했으니까 교회당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거 듣지 못한 이야기네?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었는데 하면서 말씀을 잘 들으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러니까 구원 하나님의 소관이거든요. 주님의 소관입니다. 그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한지라. 바울이 말씀 전하니까 그 말씀을 청정해서 구원받고 나중에 빌립보 교회를 루디아 집에서 세웠다 그 뜻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참 말씀 전하는 것도 순서도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아까 이 말씀 전하는데도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잠언 23장 9절 말씀에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라. 이는 그가 내 지어른 말을 없인 여길 것입니다. 잠언 23장 9절에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판단해서 진짜 여러분도 전도하다 보면 누가 내 말을 잘 들어주는지 또 마음을 같이 하는지 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방금 아시아로 가려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막아서 성령이 막아서 다른 것으로 하듯이 우리도 그것을 잘 분별하면서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도 내가 참 구원의 대상이 부모님, 형제간들 있다면은 그 중에서 누구를 먼저 내가 전할까는 자기가 관찰을 하고 잘하고 판단을 잘해서 제일 쉬운 분, 내가 말씀을 듣자고 할 때 잘 홍일 분, 그분을 먼저 전도하는 것이 효율적인 전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루는 자의 귀에 말하지 말라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예. 여기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아무 소용없는데 진짜 그런 사람들에게는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때가 있을 것이다. 또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자,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우선 접어두고 받아들일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서 전도하는 것이 효율적인 전도가 된다. 왜? 25일부터서 우리가 좀 전도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꼭 그 집에서 그 사람 한 사람 대도하는데 거기만 막 얽매이지 말고 주변을 잠깐 살펴보면 더 말씀을 필요한 자, 그런 사람이 있을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준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잘 판단해서 전도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럽니다. 왜 이런 사람 이런 말씀을 할까? 개에게 돼지에게 거룩한 것 진주를 하지 말라 했을까? 마음이 아주 굳어 있어서 들어갈 틈이 없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좀 한참 두고 우리가 밭을 간다 그러잖아요.
바꿔는 기간이 상당히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자,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 26절, 27절 말씀. 거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 이 말씀을 보면 새 영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굳은 상태에서는 자꾸 그것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전도할 때 왜 안 되는가 모르겠다고, 그 사람 마음이 굳어 있어요. 뭐 10년, 20년 가서 버젓이 이제 말씀 한번 들어본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5년, 10년이 돼야도 이제 관심 조금 갖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은 더 기간이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니까 오래 바꾸는 것이 오래 걸릴 것이다. 예. 그런데 이 말씀은 힘으로 어떤 우리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지위가 높다고 돈이 많다고 뭐 내 힘이 있어서 뭐 된다고 그런 것도 아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 4장을 찾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4장 6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예. 그러니까 주께서 마음을 열어 했듯이 성령이 안 도와주시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네 가지고 있는 세상 조건 아무리 다 동원해도 안 된다. 그 뜻이죠.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된다. 성령이 도와주셔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러려면 우리는 먼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그 사람에게 자꾸 말을 해서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끈질기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바로 말씀하면 찾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빨리 거기부터 전하는 것이 참 효율적이다. 그래서 너무 한 군데 매달려서 너무 낭비하는 것보다는 좌우로 돌아보면서 좀 더 효율적인 전도를 했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런다 해서 바로 끝내라 그 말 아닙니다. 저는 그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전도서 11장 6절 말씀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그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됐는지 저것이 잘됐는지 혹 둘이 다 잘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전도 11장 6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 아침에 씨를 뿌리고 그냥 뿌렸다 손 놓은 것이 아니라 저녁에도 걷지 말라. 이것이 잘됐는지 저것이 잘됐는지 모른다 그래요. 혹 둘이 다 잘됐는지 모르니까 아까 말씀대로 지속성, 끈질기게 그 사람 밭을 갈면서 새로운 참 하나님이 참 쉽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으면 빨리 그 부분부터 해서 더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보니까 한 사람 끝내고 다 했다 그것 아닙니다. 그리고 한 번 전에 그거 다 한 거 아니야. 우리가 추수 목욕이라는 거 있죠. 추수를 하게 되면 다시 농사를 지켜서 밭을 경작하잖아요. 갈잖아요. 이렇게. 그런 말이 있듯이 아모스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장 13절, 아모스 9장 13절 한번 찾겠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9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밭 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밭 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추수 모경 밭을 간다 그 말입니다. 왜? 밭 가는 것은 다음에 또 뿌려서 가꾸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어떤 지속성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충만함과 계속성이 필요하지 않냐. 우리 전도를 열심히 하려면은 그런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고, 씨 뿌렸을 때 그 씨가 자라는 모습 여러분들이 아마 전도 집회 다음에 보면 그런 말씀도 많이 읽어봐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 26절에서 29절 말씀. 거기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자, 하나님이 밤낮 자고 깨는 중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땅에 뿌려놓고 깨는 중에 나와서 자라되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래도 우리는 가꾸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싹이 나고 다음에 이삭이 올라오더니 곡식이 충실해서 나중에 거둬들인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신명기 33장 4절 말씀에 보면, 신명기 33장 4절은 태양은 결식케 하는 것이고 보물이고 태음은 자라게 하는 보물이라. 그래서 아마 저도 그것을 나와 있길래 태양은 결식케 하고 태음은 자라게 한다 해서 제가 잘 몰랐을 때 처음에 물어봤어요. 저는 이제 농사를 많이 안 지어봐서 잘 모르길래.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봐서 물어봤더니 식물들이 밤에 일어나면 쑥쑥 작고 큰 모양이 나타낸대요. 그렇게 그냥. 그래서 성경 말씀에 태양은 결식케 하는 보물이요 태음은 자라게 하는 보물이라 그 말씀대로 아마 달이 저렇게 자라게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나중에 그 소리를 듣고 저도 보면 자고 일어나 보면 가지라든지 그 텃밭에 있는 것이 쑥쑥 자라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게 함으로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어떤 기간이 가면은 이와 같이 싹이 나서 나중에 이삭이 나오고 그것이 나중에 알곡으로 곡식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곡식을 어찌해야 하냐?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 모아 곳간에 들고 쭉정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과 같이 아마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런 심판의 기간도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관리할 책임이 있잖아요. 관리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골로새 3장 19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잘하느니라. 우리 믿음의 성장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지, 내가 그냥 막 성경만 읽고 내가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다면 그렇게 먼저 온 사람이 더 잘 살아고 될 텐데,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그러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런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분명히 그 가라지 비유를 들은 것 같아요.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입니다. 24절부터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30절 말씀까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식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예, 가라지. 여기서 나오는 가라지는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가 말로 하면 독보리 못 먹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 원수, 즉 마귀가 갖다 그렇게 뿌렸다. 그 말씀 들은 자에게. 예,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구원이 확실히 이루어져서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 있는가 보면 아직은 말씀을 듣고 구원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도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꾸 전도 집회를 하는 이유는 뭐냐? 새로운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러나 부차적으로 또 뭐냐? 우리 안에 아직 확신이 없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이 집회를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날 확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 마음에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래서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했으니까 말씀을 듣다가 보면 좀 다른 사람들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해도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일에 보면 긍정적으로 다 아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는데 왜 나는 구원을 받았다면서도 내 안에서는 저런 열심도 없고 또 교회 하는 일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갈까? 그런 것을 딱 자기가 하다가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어느 날 딱 깨달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완전히 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집회를 한다는 것은 꼭 새로운 영혼만을 위해서인 것이 아니라 목적은 새로운 영혼을 말씀을 듣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안에도 아직 확신이 없는 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는데 무엇을 시험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집회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그런 분들도 확증을 해주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집회 때는 나는 그거 뭐 다 구원 받았으니까 그렇게 또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나와서 기도도 해주고 다른 사람들 인도자들 그 기도 부탁했으면 그거 기도도 해주고 또 들으면 새롭고 그 내용은 같지만은 똑같진 않잖아요. 전환자가 다르니까 여하튼 달라. 우리가 음식도 매일 먹는 음식도 뭐 양념이 다르면 맛이 다르지고 그러듯이 그래서 전체가 다 나와주셔서
항상 집회 때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동참해야 한다. 그리고 기도도 해주고 또 혹시라도 이 중에 혹시 확증이 안 된 사람은 그런 집회를 통해서 또 확증하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참 하나님을 등한히 여긴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 마음을 우리는 돌아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돌아오면 도와주겠다 하고 신명기 30장에 그렇게 돌아오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체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너는 돌아와. 그러니까 참 마음을 이제 확실하게 구원 받는 쪽으로 굳혀라. 그 뜻도 됩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주님 뜻대로 살면 그 뒤에 하나님이 모든 복을 끼쳐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명한 모든 명을 행할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마음이 세상에 많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에 뺏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마음을 돌이켜라 그 말이에요. 다시 듣고 전도집회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돌이키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면 어쩐다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세성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희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많은 것을 우리가 참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걸 들어주시겠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시겠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리가 없잖아요. 무슨 일을 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나는 부정적으로 생각할까? 그걸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또 왜? 똑같은 구원을 받았다면 똑같아야 할 텐데. 그래서 이런 말씀 들고 그렇게 진짜 구원받고 돌아와서 하나님만 의뢰한다면 하나님은 가난하게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진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복을 준다 했는데 육신의 복도 주신다는 그 뜻이겠습니다. 영적만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15장 신명기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말씀 15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이렇게 약속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100% 믿어야 믿는 자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을 내가 100% 믿으면 이 말씀이 내게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기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세상 이야기는 잘 안 듣고 오직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한다, 그 뜻이죠. 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녕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예.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면 하나님 이렇게 육신의 축복도 주고 재물도 주신다 하고 나와 있는데, 왜 그러냐? 그걸 통해서 정말 자기 그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 꾸러 다니고 그냥 그런 모습을 안 보여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좋은 예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예, 나타난 현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던 그 전도서 9장 16절 말씀에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하인다 하였노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지혜가 힘보다 낫는데 가난한 사람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멸시를 받는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자에게 영육간에 축복해 주신다 하는 약속이잖아요. 이렇게 복을 주신다. 그러면서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더하게 되는 일이 있고 일이 있나니 과도 약겨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그런 말씀 주신 목적은 정말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도와주시겠다, 그 뜻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온전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텐데, 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세상에게 마음을 뺏기니까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예, 참 우리가 세상 것 아무 누려봐야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예. 자, 가진 자는 더 갖고 싶고, 예? 그래서 그런 속담 있잖아요. 한 섬을 가지고 있는데 99섬 가진 사람이 하는 소리가, 어야 자네 그 한 섬은 뭐 얻을 것이냐, 나를 주소, 나 100섬 채울라네, 그런 속담이 있죠. 예. 그렇게 우리는 그 참 마음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예. 예.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내 구원, 오늘도 이같이, 아니, 오늘도 이같이 아니라 오늘도 그 암송했잖아요. 이같이 큰 후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하고. 예. 자,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7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 참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어떤 어려움, 고난 이것이 있을 수가 있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습니다. 자기를. 예. 자기 생각대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습니다. 이건 십자가에 가서는 죽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걸 확실하게 깨우쳐서 온전히 주님만 쫓아가는 것. 누구든지 십자가는 있습니다. 자기한테 어떤 주어진 십자가 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고 단련시키는 것이 있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충만과 계속성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계속성. 신앙생활은 계속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믿음을 성장해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기는데 계속성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거 참 주님이 이 말씀을 해서 분명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온 사람은 도와주시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이거든요. 주님의 약속.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거 뭐 전도 집회에서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고 여러분들 암송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암송하고 무엇보다도 실제 우리는 그 말씀을 이루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많이 알아봐야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아무리 쉬운 것도 그렇게 해서 그걸 실행하지 않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진짜 내 주변에 이루어진 영혼들, 그리고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듯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도 잘 믿고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달라서 그들은 지금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럼 그 영혼을 어찌해요? 전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뭐 전도해야 한다고 알아. 그런데 왜? 전도해야 한다고 알면은 진짜 실행에 옮겨서 해야 하잖아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는다는 거. 예를 들어서 돈이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걸 친구한테 맡기는 것과 은행에 맡기는 걸 생각해 보세요. 친구한테 맡기면 사업이 잘 되면 이자도 많이 듣지만 망하면 떼버립니다. 떼먹어버려요. 받을 일이 없어. 그런데 은행에다 맡기면 매달 이자가 나오는 거예요. 원금 보장되면서. 믿는다는 것은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은행을 믿으니까 은행에다 놔두고 친구한테는 잘 안 주려고 한다. 그 뜻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누가 믿는 사람이 있으면 1,000만 원 있다. 은행에 넣으면 보통 뭐 4점 몇 프로 연리기 때문에 뭐 몇만 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는 사람이 진짜 튼튼하고 해서 믿으면 그 사람한테 주면은 더 좋은 결과가 오잖아요. 그와 같은 것이 있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예.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세상 것보다는 항상 더 좋은 것으로 모든 것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전도가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확신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무리 알고 말로 잘 알고 머릿속에 있어도 실행을 안 하면 그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로만 전도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옮겨서 나타나잖아요. 나타나. 이번 전도 집회 때 누가 인도하고 있구나, 누가 어쩌구나 다 나타나고 있어. 전부 다 것이다. 예.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했더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예. 우리 성도님들이 명심해서 생각해 두어야 할 말씀 같아요. 이 말씀 보면 교회 때문에 어떤 고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뒤에 하나님은 더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교회 일에 동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잠언 19장 21절 말씀 보면
잠언 19장 21절 잠언 19장 2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는 참 대책임질 씹어봐야 합니다. 그 맛을 알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 내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 뜻은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한 자는 여호와시니라.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분명히 자기 어떤 계획대로 착착 이루어진 일을 뜨냐고 물어보면 다 그렇지 않다고 할 겁니다. 왜?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거든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지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10사람이 지켜도 한 사람 도둑 못 지킨다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내 뜻대로 내 임의대로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사로운 지혜, 자기 어떤 생각 그걸 좀 많이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도리다 그 말이죠. 아마 구원을 받고 나서도 생활하면서 자기 어떤 그 아집이 있어요. 성을 둘러놓고 여기는 절대 접근을 못하게 하려고 무슨 일이 있으면 상담을 하고 서로 교제를 해주고 서로 교제를 형제간에 자매간에 해줘도 자기 생각이 꽉 차갖고 절대 안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면. 그러니까 그걸 깨야 하는 거예요. 잠언 23장 잠언 23장 잠언 2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예. 자, 여기도 말했듯이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기는 재물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비웠는데 재물뿐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 전반으로 이 말씀이 적용됩니다.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그 말은 네 생각 좀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봐라. 그 내용이겠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봐라. 자기는 이것이 참 유리하다, 좋다, 나한테 유익이다.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가야죠. 예. 그래서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예.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어렵고 참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을 보면 참 그건 미련하게 보일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 전서 1장 고린도 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 여기 보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렇죠. 하나님 뜻하고 자기 뜻하고는 같질 않잖아요. 잘 보면 알지 못하는 거로 그렇습니다. 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미련하다 그 말이죠. 아이고 말씀 몇 번 듣고 가서 뭐 어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 죄사함 받고 뭐 천국할 소망을 입고 막 이렇게 막 비방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다. 무엇보다도 참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건 자, 그, 바벨론 보수, 거기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러 교환에 대한 소리다. 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와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이게. 그걸, 그, 바벨론 보수 비유를 해서 시편 126편 5절, 6절을 비해서 전도하고도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원래 전도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나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될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부터서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서 다음 주입니다. 2주가 아니라 다음 주 25일부터서 월요일부터서 또 대전도 집회 실시하는 이유가 그가 있고요. 여러분. 예. 자, 그럼 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기 때문에 뭐 귀가 아플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서. 누가복음 15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 말씀은 여러분들 귀가 아프게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전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도 전도고. 근데 전도를 하니까 참 안 돼. 욕도 얻어먹고 응? 배척도 당하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걷더라. 나중에 얼마나 기뻐요. 그 사람이 구원받고 나면. 오래 참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연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예, 전도. 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주님 오신 목적은 전도하러 왔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알면서 많이 알아. 쉽게 알아. 실행을 한다면 되겠느냐고 말입니다. 내 가족들, 또 이 친척들, 이웃들. 예. 누가복음 18장 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을 자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누가복음 아까 15장 이야기했죠. 한 절을.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같은 내용인데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서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서 14절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가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예. 누가하고 마태하고 이 기자들이 조금 똑같은 내용을 기는데 표현만 좀 다르잖아요. 예. 그렇죠. 양 100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가
잃었다. 그러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그걸 찾으러 안 가거든요. 산에 찾으러 가서 찾으면 그 99마리보다도 더 기뻐한다. 내용은 같은 내용이죠. 누가복음 15장이나 이거나. 예. 그러면서 14절 말씀,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말씀과 똑같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하고. 그래,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뜻은 일관성이 있어,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그 사람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어렵지만 하나님을 의리하고 경외하면 나중에 결국은 해방되어서 귀환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지금 시대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은 전도를 하는 것. 어떻게든지 하여튼 전도를 해서 한 영혼도 잊어버린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6월 25일부터 있는 그 대전도 집회에 많은 사람을 인도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가 6월 23일 날 그 연합 찬양의 밤을 정하는 목적도,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찬양, 음악회는 좋아하잖아요. 음악회는. 그러니까 우리 가자, 음악회 하자. 우리 찬양의 밤이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보면 좋은 감정을 얻어서 참, 그 오신 분들이, 야, 그래도 교회 음악도 참 좋은데, 이렇게. 그러면서 좋은 감정을 얻으면 더 쉽게 전도가 된다. 그래서 월요일부터서 또 전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6월 23일 일본 선교를 위한 연합 찬양회 치유의 하나님 제목으로 23일 날 합니다, 밤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참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참하시고, 일본 선교를 위해서 하는데, 전에까지는 아마 광고가 나가겠습니다마는 찬양의 밤 하면 그냥 집에서 저녁 식사 잡수고 오세요 했는데, 금년 찬양의 밤에는 그냥 저녁에 바쁘시니까 오셔서 저녁 드시고 5시 반부터서 저녁을 대접할 겁니다. 아, 우리 집 밥이 더 맛있어? 그런 분은 그냥 드시고 오셔요. 누가 뭐 억지로 오라고 안 해. 억지로 와서 잡수란 말을 안 할 테니까. 억지 쓰는 건 나는 싫어하니까. 그냥 시간이 없어서 나는 교회 다니면 빨리 가서 밥 먹어야겠다 이래서, 그러면 5시 반부터 식사도 대접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 참석하고, 또 주변에 아신 분들을 좀 모시고 오셔서, 참 몇 달 연습했잖아요. 그것도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 북북교회, 남북교회 다 연합해서, 그리고 또 일본에서도 뭐 인터넷으로 막 서로 또 시청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좀 좋은 상황으로, 여태까지 안 해봤던 상황이 벌어집니다. 토요일 날 오시겠죠? 토요일 날이 궁금하네. 무엇일까? 그때 하지만, 그럼 미리서 조금 볼 수 없나? 오늘 오후 3시부터서 리허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가 그때 한 것하고는 느낌이 달라. 진짜 그러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연습할 때는 조금 서툴러도 본 무대에 올라가면 그냥 쫙쫙 잘하듯이 23일 날은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여하튼 어쨌든지 리허설에도 참석해서 보시고, 또 23일 날은 많은 분들을 모시고 오셔서 찬양의 밤에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밤이 되고, 그걸 통해서 또 뭡니까 25일부터 있는 그 대전도 집회로 연결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참석할 것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을 인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재전도 집회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지난 4월달 성지순례를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중에 자료가 오면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제가 뭣도 모르고 1차 다녀왔을 때, 고흥일 때 다녀왔을 때는 하도 저 마음이 좋아갖고 3시간, 3주간 했더니 나중에 사람들이 멍해버리더라고. 질려본가 봐도. 그래서 한 10분, 15분 정도 보고 하면 되겠구나 해서 이제 자료가 왔거든요. 저는 그때 사진기를 안 갖고 왔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들이 이제 갔다 오면 찍어준 거 보내와서 우리 미디어 선교에서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잘 나옵니까? 지금 이스탄불 공항에 내려서 이제 제일 처음에 제가 하는 것은 순서로 안 하고 나라별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스탄불 터키 갔다가 이집트 들어가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또 마지막에 터키로 갔거든요. 아시아를 그 7개 본다 건데 다 보도 못 오고 시간이 없으니까 한 2-3개 교회만 보는데 그래서 그렇게 순서로 안 하고 나라별로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스탄불에 지금 시가지를 걷고 있습니다. 활기차게. 저 블루 모스크라고 여기에는 가면요, 이스탄불에 가면 옛날에 그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그 수도로 삼았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참 이렇게 많은 그 사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큰 사원입니다. 블루 모스크라고 하는데 이 첨탑이 보통 4개를 세워요. 그런데 아주 메카에 있는 그거는 6개를 세웠답니다. 근데 통역을 하는데 왕이 4개 세우라는데 통역 과정에서 잘못 듣고 시공자가 6개를 세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과 이것과 같으니까 큰 난리 나고 자기 성지에 있는 것과 그래서 하나를 더 만들어줬답니다. 그래서 거기는 7개짜리가 앉아 있고 블루 모스크에는 6개짜리. 그래서 세계적으로 6개짜리는 여기 하나 있고 다른 것들은 전부 대개 4개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압니다. 여기 소피아 성당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참 아름다운 건축이었고 요 4개 섰죠. 여기는 정확히 4개 섰고 베드로 성당이 지어지기 전에는 이렇게 참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성당이 없었다 그랬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 성당이 지어지면서 이제 순위가 바뀌어졌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것이 처음에는 기독교 캐톨릭이죠. 그런 말해서 사용을 했는데 나중에 아랍 사람들이 와서 이슬람교 사원으로 해교 사원으로 쓰다가 지금은 그것도 저것도 아니라 그냥 박물관으로 놔둔다고 합니다. 박물관으로 지금 놔둬서 그냥 가보긴 했습니다만은 박물관으로 놔두고 있습니다. 에베소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에베소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아마 들어보시는 분 있죠? 아마 제일 큰 도서관은 알렉산드리아 항구에 있었던 것이 제일 크다겠네요. 장서가 수많이 있고. 근데 여기 있으면 에베소도 이런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참 건물이 남아 있으니까 기념해서 지금 보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셀수스 도서관 앞에서 찰칵했습니다. 그거 가니까요, 에베소서가 지금은 바다에 멀리 있습니다. 바다가. 근데 옛날에는 바로 위쪽에, 쪽에 항구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항구 도시에는 되게 좀 호색적인 것이 있죠? 근데 여기 뭐냐? 여기 보니까, 하트가 이렇게 있네요. 하트. 마음이 아픈 사람. 그리고 위로가 받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은 이쪽으로 오는데, 발리 사이즈가 이보다 작은 사람 오지 마라. 그것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발 사이즈가 이보다는 커야 오너라, 그 말입니다. 발 사이즈 적은 사람 안 받는다. 뭔 말인지 알아듣었어요? 네. 그래서 참 옛날에 보면 이렇게 하여튼 항구를 낀 데가 다 그렇더라고요. 에베소 야외 공연장입니다. 이때도 수세식 화장실이 다 있었습니다. 이 시절에도. 자, 이렇게 다 누워서 이렇게 여가지고 앉는 곳이고, 여기에 이렇게 수도
수세식으로 되어 있다 하면서 드러내고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수세식으로. 이제 요한교회, 요한사도 알죠? 에베소에 가서 생을 마쳤죠? 그 마리아를 섬기면서 예수 어머님 마리아를 섬겨서 했는데 요한교회가 여기 세워졌고 또 그 무덤이 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음료도 거가 있다고 한글로 써놨더만요. 그거 보니까 누가음료도 이 에베소에 있다고. 예, 그런데 요한교회 한 서너 카트 했거든요. 또 한 두세 카트. 여기 보니까 요한이라고 써졌어요? 안 써졌어요? 몰라요? 모르면 넘어가야 돼. 자, 요한교회 침례터.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지금 큰 침례터인데요. 되게 옛날 교회 가면 조그만시거더라고요. 예, 다른 교회도 가봐도 침례장을 가보면 침례터는 아주 적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침례장이 열이 들어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지금 우리 성도 일행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었겠구나 하고, 예, 침례 주는 장면입니다. 두아딜라 교회 흔적만 있었고요. 요건 사대교회는 기둥이 많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인터넷 보면 사대교회는 기둥이 막 70개나 있다 막 그런 것도 아마 검색이 될 겁니다. 기둥이 많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렇게 뭉퉁은 그 기둥이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3개가 있더라고요. 인터넷 검색해봐도 그렇게 큰 기둥이 3개 있을 것이다. 근데 여기가 빌라델비아 교회. 그냥 가서 흔적만 이렇게 본 것입니다. 뭐 없으니까. 또 가이드가 한 이야기만 우리는 듣고 뭐 믿는 것이 뭐 별로 없잖아요. 내가 그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온천이 빠모칼레. 여기는 온천인데 참 성경에서 나옵니다만은 히에라볼리 거기에서 온천수가 흘러서 나오는데 지금 하얗게 된 것은 석회석이 이렇게 이제 응고되어서 흘러가지고 물이 터키 같은 것은 그 물에 석회질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빠모칼레 히에라볼리에서 내려오는 온천은 정말 석회석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침전이 되었고 아름답게 했는데 이 빠모칼레 온천은 참 아름답고 물이 좋고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들이 와서 온천을 했다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로마의 몇 황제들이 와서 이 온천욕을 하고 간 것이다 그렇게도 나옵니다. 자, 여기는요 빠모칼레 온천에 가보면 신발을 다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막 걸어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같으면. 여기 이제 온천수 지금 내려가는 게 전부 정아리 걷고 이렇게 발만 온천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위에도 못 걷게 하고, 훼손된다고. 그래서 신발을 벗고 딱 가는 모습들인데요. 참 따뜻하더니 좋더라고요. 물이. 빠모칼레란 뜻이요. 멀리서 보면 하얗게 해서 목화송이 같이 되었답니다. 보기에. 그래서 그 목화송이란 그 뜻인데 빠모칼레 이렇게 막 그런 목화성이다 그런 뜻으로 아마 이렇게 불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갑바도기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갑바도기아인데 이 암석들이 보니까 참 기암 괴석에다가 거기 속에 이렇게 전부 굴 파놓고 살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철제로 올라가서 지금은 올라가 다닐 수 있게 그전에는 그것이 없었겠습니다만은 관광객들이 가서 볼 수 있게 이런 구멍에 동굴 거기에 가서 사람도 살지만 교회를 그 동굴로 막 만들어 놓고 그랬더라고요. 이렇게 교회를. 그래서 그런 흔적들이 많고 성당으로 쓴 흔적들이 많고 그래서 갑바도기아가 참 유명하죠. 그가 데린구유라고 하면 지하 동굴 속으로 가서 막 몇 층까지 파고 들어가서 사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보이게.
그 동굴 속이라 그냥 무슨 볼 것 없으니까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 자, 여기서부터서는 이제 터키에서 이집트로 넘어갑니다. 이집트에 가면 유명하신 피라미드 스핑크스죠? 우리가 알기에. 근데 그때 전부 사람들이 막 수건으로 가리고 한 것은 그 모래바람이 심하니까 그 날씨가 좀 안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전부 수건으로 막 가리고 다녔는데 심하더라고요, 모래바람이. 지금 피라미드 옆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요즘에 또 누에바 있는 쪽으로 출애굽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막 나와서 그럼 누에바를 한번 가보자 어떻게 됐는가 했더니 그 가는 길이 진짜 험하더라고요. 그냥 가다 보면 우리가 말한 대로도 아무 식물들이 볼 수 없고 잡초나 몇 개 있고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 그 조각목 이거 좀 큰 거 여기저기 몇 개 보이고 그런 길이었습니다. 여기가 보이는 것이 아마 조각목이겠죠. 이렇게 아가씨야. 그리고 그거 가니까 솔로몬 기둥이라고 세워놨는데 누가 세워놨는가 몰라도 아주 벌써 그 후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는 여행사에서 여기까지 오게 하려고 세워놨다 그런 소리도 들리는데 그건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보니까 아주 그냥 조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나저나 여기까지 왔다고 기념으로 찍기는 찍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집트에서 다시 요르단으로 건너갔습니다. 요르단에 갔더니 모세가 물을 내은 곳이라 해서 요 건물 안에 가면 바위가 있고 그 밑에 샘을 만들어 놨는데 실제 이 샘물을 아랍인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떠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걸러서 먹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물을 다른 데로 용도로 쓰고 그게 음료수로 쓴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을 퍼가는 모습을 아침 일찍이 봤습니다.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을 냈다는 것이 저 아까 있었던 그 바위 거기를 말합니다. 페트라, 여기는 뭐냐면 아마 신문에서 여러분도 조선일보 같은 거 국민일보 같은 거 아마 나온 거 보면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페트라 신전 만들어 놓은 것을 저기 나옵니다만 신전이 그 모습을 제일 거기가 이제 유적이 잘 보존되어서 찍어 놨었는데 신문 같은 데 보면 근데 이 페트라를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있었다 그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디냐면 이 페트라라고 추정을 합니다. 남부아라비아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 페트라에 와서 구원받고 나서 다메섹에서 참 주님을 영접한 뒤로 페트라를 가서 3년 있다가 다시 갔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이 페트라입니다. 페트라는 여러 민족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자, 여기가 말하는 그 페트라 신전에서 신문에 나오고는 이건 돌이요. 건축이 아니라 돌. 아무리 해봐도 안 돼요. 불질러도 돌에다 파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돌에 굴 파서 사람이 살고, 그러듯이 신전도 돌로 다 조각이 아니라 파놓은 거예요, 이렇게. 페트라 하면 바위 뜻이라 했죠. 이런 데서 다 사람들이 살고 있고 7대 불가사의 하나가 있죠. 페트라도 보면 야외 공연장 어디든지 보면 고대에는 야외 공연장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뭐냐면 페트라 그 장렸던데 넓은 것은 몇 구를 넣기도 하고 좁은 것은 한 구씩 넣고 해서 그렇게 장례를 치렀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갔다는데 광야에 가서 노뱀이 있어야 하는데
요건 이제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나중에 다 갈아서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조각가가 이 느보산에다가 모세가 여기서 바라만 봤다. 그래서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느보산에다가 놋뱀 이렇게 조각 형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도 모세 느보산의 기념비인데 모세라고 나오죠. 그래서 확실히 거기를 사람들이 성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게끔 해놨더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하면 여러분도 아신 분들은 이즈라엘 평야 무깃도, 그리고 무깃도에서 어째요? 아마겟돈 전쟁이 예언된 곳.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이스라엘 무깃도에서 일어난다 한데 거기서 보면 평지와 평원이 잘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자, 요건 뭐냐? 우리가 알다시피 베들레헴은 지금 아랍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예수님 수태교지도 거가 있고 그런데 이 테러가 심해서, 아랍 사람 테러가 심해서 분리 장벽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어떤 데는 5m, 6m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미터 안 재봐놔서 확실히 5m인지 6m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분리 장벽으로 딱 세워놔서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 비난하는데 이 분리 장벽을 세운 후로 테러가 급감했어. 아주 급감. 그러니까 이제 누가 말을 세상에서 이렇게 비방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리 장벽을 세워서 베들레헴. 근데 여기는요 철두철미합니다. 검색이. 이스라엘 다른 나라는 이렇게 공항이나 어디서도 보면 검색하는 데 보면 그냥 어느 정도 쉽게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배를 타러 가든지 이스라엘에서 이제 요르단 갈 때도 배를 타고 갔거든요. 그런든지 또는 비행기 타러 가든지 뭐든지 하여튼 이스라엘 국경 통과하기는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서도 이제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올라오면 특히 아주 아랍 사람들은 더 아주 철저히 아주 조사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이제 관광객들은 이제 벌써 이제 국가에서 공인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쉽게 그래도 물어볼 거 다 물어보고 하여튼 그래서 분리 장벽을 세워서 베들레헴하고 접근성이 어렵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지금도 랍비들은 이렇게 검정 옷으로 이렇게요 참 입고 복장을 갖추고 랍비들은요 자기들은 군대도 안 가고 세금도 안 내고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만 갖고 산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전부 지금 성년식 우리도 성년의 날 있죠. 그런데 여기는 좋은 날을 택해서 예루살렘 통곡의 벽 앞에 가서 성년식을 하는데 지금 이건 뭐냐면 거기 예루살렘 통곡의 벽까지 가기 위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이렇게 악사들을 돈을 주고 부릅니다. 돈을 주고 그러면 이 악사들이 흥겹게 막 노래 부르고 가족들이 막 춤추고 그 사람은 이렇게 햇볕 가려 주려고 어쩐가 이렇게 치고 가더라고. 다 이렇게 치고 가. 근데 좀 부유한 사람들은 티가 나더라고. 또 가난한 사람은 티가 나는데 악사들을 이렇게 동원해서 성년식을 아주 성대하게 치르고 성년식인데도 가봤어요. 그랬더니 과자를 막 이렇게 또 뿌리대요. 그래서 저도 하나 주워 먹었죠. 뭐 공짜인데 뭐 성년식. 통곡의 벽입니다. 우리가 서쪽 통곡벽이라 했죠. 여기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그림으로 많이 보고 갔다 오신 분들은 직접 보셨지만 오마르 사원 여기가 전에는 우리 이방인들도 다 들어갔습니다. 누구나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오마르 사원 안에 바위 거기에 번제를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려고 했다 했잖아요. 이삭을. 그 바위 볼 수가 없어. 왜? 우리는 아랍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슬람 교도들만 여기를 넣지. 그래서 한번 가자고 아무래도 혹은 절대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옛날하고 많이 좀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그런데요, 우리는 서쪽 벽만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버지한테 한번 언제 보여드렸대요. 남쪽 벽을 아버지한테. 그리고 두 번째 우리한테 이렇게 안내를 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 여기를 가이드들이 안내를 안 한다네요. 근데 이렇게 남쪽 벽이 그대로 남아 있었답니다. 이렇게. 다 헐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누가 그렇게 해서 다 헐고, 이걸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헐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서쪽 벽은 남겨라. 타이투스 장군이 그렇게 해서 서쪽 벽만 남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하니까 남쪽 벽들이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 동쪽에 들어 있고. 그래서 어떤 것이 진리인가? 그건 난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가니까 그런 소리를 가이드가 해주면서, 그건 그냥 그렇게 지어낸 소리지, 실제는 다 남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느 걸 비디하는지 모르겠어. 전부 이런 것이 이스라엘 그 밑에, 뭡니까, 묘지거든요. 오마르 사원 밑에 보면 있는데, 그 묘지들 넓게 줄쳐서 있는데, 그 땅이 다 묘지고, 여기 보면 사해사본의 전당, 그래서, 사해사본의 전당, 그래갖고 그 밑에 가면 이렇게 물로 다 온도를 맞추니라고 분수같이 이렇게 뿌려서, 왜냐하면 그 중요한 제일 국보잖아요, 사해사본이. 그래서 이 사해사본 전당 소호교로 들어가서 이제 있기 때문에 가서 보고는 왔습니다. 요건 또 야드파셈에 갔는데, 안에 가보면 그냥 건물 안에 뭐 여러 가지 학살 장면이 이렇게 있어서, 그건 뭐 있을 건데, 우리가 그거 가끔 나오는데 보니까 여기 600만이라고 써졌죠? 보이셔요? 눈이 좋으셔야 보이는데. 마음의 눈도 좋아야 합니다. 600만이라고 써놨습니다, 여기가. 근데 600만 학살 기념비를 이렇게 세워놨길래, 찍어봤습니다. 여기가 요단강의 그 예수님 침례타는데, 옛날에 제가 갔을 때는 여기가 아니었어요. 저 위에다가 한쪽에 조그마하게 했는데 보니까 요단강에 이렇게 물도 안 흐리고 좁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요르단하고 이제 자기들이 다시 조약을 맺어서 서로 거리 통과할 수 있게끔 말해놔서, 이 반대편에는 또 이렇게 요르단에서 또 침례타라고 구경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쪽에. 이쪽은 이제 이스라엘 쪽이고, 이 반대쪽이 여기는 안 나왔으면 여기 우쪽에 있었는데, 사진이 그것도 있었는데 안 나왔네, 다른 데로.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침례를 받았던 곳이다. 그리고 이것은 금년도부터서 개방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들 못했답니다, 이 장소는. 그래서 지금 다시 거기를 건물을 짓고 개발 중에 있더라고요.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이제 예수님 침례터를 보여드리겠다 해가지고. 마사다 다 아시죠? 지금 가는 거리고, 그때 로마군에 포위되어서 960명이 자결했던 것이고, 여기는 사해사본이 발견했던 쿰난 동굴을 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여리고서에 가면 뽕나무라고 그랬는데,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라고 성경 나왔는데, 이 나무가 자기들이 말하기는 돌무화과라고 해요. 상징한 돌무화과. 그 여리고성에서 가서 이제 그래서 찍어 놓은 것인데, 자기들은 그렇게 부르고, 우리는 그냥 뽕나무라고 하니까 뽕나무라고 그냥 써졌으니까 성경들을 믿는데, 그 사람들은 좀 표현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사해 바다가요, 옛날에는 제가 보여드린 그림 보면 참 파란 물에 제가 누워서 이렇게 참 있었는 거 보였는데, 수영복 입고 있는데 물이 막 말라. 사해 바다가 이제 바다가 막 물이 마른답니다. 왜? 댐도 말리고 농업용수 쓰고 하다 보니까 들어온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르단 쪽이나 이쪽이나 전부 막 물 수위가 막 점점 낮아진답니다. 그래 여기 가봤더니 진흙으로 그냥 이렇게 멈춰 있잖아요. 뭉쳐 있어 전부. 그러니까 뭐 깨끗하지 못하죠. 발도 다 진흙으로 나오고. 어쨌든 사해 바다가 점점 줄어들고 있답니다.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그리스를 가기 위해서 적은 선박을 타고 여기 기호에 가서 큰 선박을 타고 그 잠을 자야 해요. 거기도 침대가 1층, 2층에서 선실 하나에 4명이 들어가게 되는데 아주 좁긴 하지만은 그래도 큰 것이라서 아주 진동이 없더라고요. 하룻밤을 자고 가는데도 배 탄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서 아주 요즘에는 참 배들이 참 그렇게 멀미한다 그런 것이 없게끔 잘 만들어 놓고 큰 배가 나오거나 크루즈선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큰 배를 말해서 크루즈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타고 밤에 이제 잠자고 뱃속에서 갔는데 그 배를 타기 위해서 잠깐 내려서 대기 시간에 이렇게 이제 그 바울 사도가 여행 중 지나갔다 하면 사도행전 20장 15절에 보면 기호를 지나 그런 거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이름이 히오스라고 하더라고요. 히오스 그 섬 이름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나간 그걸 생각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여기가 어디겠어요? 아까 그리스로 배 타고 왔습니다. 그 제일 유명하던 파르테논 신전. 파르테논 신전은요, 48개 기둥이 쫙 올라가면 저 위에서 보면 이렇게 올라가면 꼭지점만 보이지 안 보인답니다. 그렇게 어떻게 잘해서 버티게끔 잘 유지하게끔 만들어놨다. 그 신전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여기가 어디냐? 아레바고에서 바울 사도가 설교했던 내용을 동판으로 이렇게 딱 지금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밑에다가 위에 바위고 그 밑에 이렇게 설교한 내용을 기록한 동판입니다. 이거. 근데 가서 읽어볼 수가 있어야지. 제가 이거 가면 캄캄해요. 무엇인지를. 예, 지금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이거. 소크라테스 감옥. 예, 이제 이탈리아로 넘어왔습니다. 그리스에서 이탈리아로 넘어왔을 때 나폴리 항구라고 하는데 세계 3대 미항 중에 하나라 그런데 참 이제는 쓰레기 바다가 되었답니다. 예. 왜냐하면 막 투기를 통해 옛날에는 참 미항은 누구냐면 선원들이 선정을 한답니다.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봐서 어떻게 편리성, 먼성, 아름다워 그래서 미항을 졌는데 옛날에는 참 좋았답니다. 이가 나폴리 항구가. 그런데 지금은 참 쓰레기 바다가 되어서 참 오명을 남기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어딘지 아시겠죠? 폼페이. 베스비우 화산이 날라와서 그 화산지에서 6m가 쌓여가지고 대피 못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 사람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으로. 근데 그걸 몰랐어. 그 옥토라서 농사 짓다 보니까 누가 짓다 보니까 뭔 구멍이 뚫려서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여기 폼페이 항구였거든요. 그래서 석회를 부숴가지고 전부 그 모양들 떠놓고 지금도 덜 개발했습니다. 일부를 개발했다 그러더라고요. 폼페이. 예, 이제 그 유명한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참 멀리서 한번 한 카드 해봤죠. 우리가 그 보통 말은 타이터스 개선문 그런데 그 전에 이런 것이 없었는데 요즘에 가보니까 딱 쳐가지고 접근 모두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다른 데로 이제 그러니까 가서 돈 주고 표 사서 들어오니라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우리는 그 전에 갔던 자리로 가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길래 타이트 개선문 갔죠? 우리가 그거 전도집회 때 본 거나
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베드로 성당이잖아요. 베드로 성당. 근데, 그날이요, 오후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으로 와야 돼. 근데 그걸 묘하게 그 시간에 넣어놨는데, 시스티나 성당을 들어가서 몇 킬로미터가 줄 서고 있더라고요. 잘못 오면 3시간 이상, 4시간 걸었길래 아예 포기하고, 거기에 가면 뭐냐면 미켈란젤로가 그 천정 그림에다가 천지창조를 그린 그림 아마 보신 분들 그 책에서도 보고 그랬을 겁니다만 그것도 있는 곳이고 그래서 여기는 표를 사고 돈을 주고 들어가는 것이고 베드로 성당은 무료입니다. 무료.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려고 했더니 워낙 사람들이 여기 아니야 저리하면 여기 막 꺾어서까지 다 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이건 포기하자 해서 들어가 보들 못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교황이 그날은 마침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날이었는가 봐요. 열고. 근데 재수가 다른 데 그렇다고 다 좋은 날이라고 교황을 이렇게 직접 저렇게 볼 수 있다고 생긴 것은 모르죠. 하도 뭐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들리는 소리가 나중에 설교 딱 끝나고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런던 어디 건다니 코리아 손 든데 몇 사람 없더라고. 다른 나라에서 많이 왔다고 손든데 그것도 또 확인도 하더라고요. 여기서. 그래도 교황이 코리아 하고 부를 정도 되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간가 봐요. 다 바울 그 교회니 베드로 교회니 뭔 교회니 막 세우잖아요. 여기도 이제 바울 가부 네 군데 거기서 이제 다시 어디로 연결되냐면 교회당으로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카다콤.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카다콤이라고 터키에서는 데린구유, 그 지하 동굴을, 이름이 좀 다릅니다. 데린구유 하면 터키에 있는 것은, 지하 동굴, 카다콤. 그런데 이 카다콤은 엄청, 한 20km 이렇게 굴이 연결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층층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미화된답니다. 전에 일본 사람 한 사람이 그 관광에서 이탈돼갖고 자기 혼자 하다가 이러는데 찾을 수 없어. 나중에 결국은 시체로 발굴되었기 때문에 절대 밑에 층까지 못 들어가게 딱 정하고 단체로 이렇게 이탈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해주면서. 그건 뭐 옛날에 신문도 나왔고 그랬으니까 일본 사람이 그렇게 다 죽어서 그 관광 갔다가 이탈해서 자기 혼자 지하층을 내려가 보다가 시체로 발견됐다는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밑에 층으로 못 내려가게 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가면 성경에는 백합화, 거기는 일백백자를 써서 그 하얀 흰 백자가 아닙니다. 근데 백합화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온다는데 이것을 보통 뭐 아네모네 근데 그 꽃하고도 다르답니다. 그런데 이 꽃의 그 특징이 뭐냐? 요걸 예수님의 꽃이라고 하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가 까맣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 십자가가 있어 예수님 거였는데 이거 이 부활절이 되면 그때부터 사라지기 시작한답니다. 그래 좀 늦게 핀 것은 부활절이 있고 일찍 핀 것은 이 십자가가 없어요.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 십자가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사라진 꽃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이렇게 성지 순례를 잘 하고 왔습니다. 여튼 자세히 더 해드릴 것 같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저 성지 순례 한번 가시고 싶은 분들 있으면 한번 가셔보면 그때 더 잘 알 것입니다. 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은혜로 채워준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리라 합니다. 주님 말씀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사는 목적을 복음 전도하는 데 둘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어떻게든지 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대전도 집회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전도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힘써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이제 마치는 시간입니다. 남은 시간 주님이 온전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소서. 아멘.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신을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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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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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비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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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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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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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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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아멘. 오늘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광고 말씀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시 광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해 주셨지만 들어오실 때 이런 그 노란 그 전단지를 작은 전단지를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토요일 날 2월 23일
7시에 시작이 됩니다. 7시 반이 아니고, 따라서 좀 일찍 오셔야 될 것 같고, 5시 반부터 오시면 식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1부와 2부, 3부로 진행이 되는데, 1부와 3부는 전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2부에서는 전국에서 타 지역 교회에서 주로 그 성악과 기악을 전공하신 형제 자매님들께서 정말 영혼을 울리는 영혼의 찬양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빠짐없이 참여를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과 또한 25일부터 시작되는 전도 집회 전도 대상 되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권유하셔서 오시게 되면 마음문을 여실 수 있는 귀한 감동의 시간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또 찬양대에서는 오늘 오후 3시부터 대강당에서 리허설이 있게 됩니다. 다른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그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도 저희가 봉사를 위해서 계속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고, 또한 그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지난 주간에 그 구역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 명단을 작성을 했는데, 이번 주간에도 더욱 한 주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심으로 6월 25일부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 명단과 참석 확정자 명단을 구역장님께 통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44구역 전도 집회 새로운 참석자 6명이 있었고, 또 교회학교 초등부에서는 4학년,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상담식 집회가 오늘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5교구 형제님 모임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선교부 가정교제 6월 19일 화요일 날 7시 반에 성동희 형제님 댁에서 있겠습니다. 무주교회 집회는 6월 25일부터 저희 그 전도 집회와 동일한 기간에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그 지진과 그 쓰나미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인 그 센다이 그 교회에서 전도 집회가 이번 금요일 날 시작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현황입니다. 46구역 은장의 김종출 자매님께서 이번 중에 계십니다. 광고사항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